네, 오늘 온 기도합주의 첫 번째 설교를 하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같이 나누실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 봉독하겠습니다. 요시야가 왕 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야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은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아멘. 네, 여러분 내리막 사회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청춘을 위한 나라는 없다라는 책에서는 내리막 사회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의 부모 세대는 폐허와 공허를 물려받고 죽음에 직면할 정도의 고생을 했어도 이 시대도 내 삶도 올라가는 느낌 속에서 살아왔다. 반면 우리는 상승한 부모와 삼촌 세대에 축적된 부를 통해 소비 취향과 자의식을 물려받고 집중적으로 교육 투자를 받았지만 이 시대도 내 삶도 내려가는 느낌 속에서 살아왔으며 살아가야 한다. 조금 쉽게 이 내리막 사회를 설명하자면 이 시대에 아무리 치열하게 열심히 돈을 벌어도 내 사는 동안 내 집을 마련하기는 힘들다라는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미 이 내리막 사회는 우리 청년들에게 깊숙이 체감되어 왔고 N포 세대, 소확행, 욜로라는 신조어들이 이 사회의 특징을 설명해오고 있습니다. 대학을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들어간다고 해도 취업, 결혼, 그 이후 삶에 대한 불안함이 늘 그늘로 드리워져 있죠. 그래서 20대 초반 청년의 시간은 그저 막연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분주함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시야 왕도요. 그런 내리막 사회에서 태어난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그 옛날에 다윗과 솔로몬 그 왕국의 영광은 사라진 지 이미 오래되었고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뉜 후에 더 큰 땅과 백성을 가졌던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강대국에 의해서 이 요시야 왕이 태어나기 70여 년 전쯤 멸망했습니다. 자연히 남유다 왕국은 주변의 강대국의 위협을 느끼며 정치 경제적으로 너무도 이제 불안하고 힘든 상황에서 우리의 나라의 국력이 다시 올라갈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힘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내리막 시대였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 혹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기대가 올라가고 있다기보다는 영적인 패배감, 회의감 이런 것들로 신앙적인 내리막을 느끼는 때였습니다. 이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는 므낫세 왕이라고 하는데요. 무려 55년이나 통치를 했거든요. 근데 그가 다스리는 동안 이스라엘은 너무너무 영적으로 황폐하고
세속화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므낫세 왕은요, 그의 아버지가 히스기야 왕인데 굉장히 선왕이었거든요. 그의 신앙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 힘으로, 그리고 그 당시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통치를 했습니다. 주변의 강대국들의 우상이 뭔지를 탐사해서 열심히 그 우상들을 따라서 섬겼습니다. 하나님 미워하시는 일들을 일삼았습니다. 여러분, 비인격적인 우상 숭배는 아시다시피 자기의 자녀를 불 가운데 제물로 바치게 하는 이런 엄청난 상황을 연출하고요. 온갖 사술과 하나님께 가증한 일들을 행하고 무죄한 피를 많이 흘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므낫세의 뒤를 이은 아들 아몬 왕은요, 신하들에 의해서 즉위한 지 2년 만에 죽임을 당해요. 나라가 어떻게 된 것이죠? 통치권이 더 불안해지고 다윗의 후손으로 왕이 이어지겠다는 하나님 나라의 이런 정통성, 이런 것들도 위협을 받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총체적인 내리막 사회에서 요시야가 세상에 무려 8살에 왕이 됩니다.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시야가 왕 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요시야는 어땠을까요? 어려서 아무것도 모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점점 이제 왕으로서 자라면서 왕이어서 무조건 좋았을까요? 정말 범접할 수 없는 타고난 금수저, 그 권력의 정점이죠.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리라서 그냥 좋았을까요? 행복했을까요? 우리가 막연히 꿈꾸는 어떤 이상적인 삶일 수 있는데 마냥 좋아하기에는 그 시대가 너무도 힘든 상황이었죠. 내리막 시대의 왕으로서 고민과 부담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어린 왕 요시야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2절에 보면 굉장히 반전의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전혀 그럴 수 없는 이미 세속화된 세상, 또 그럴 수 없는 유전자죠. 할아버지, 아버지, 그런 가정적 배경을 예상할 때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의 가정 환경이나 어떤 사회적인 영향력과 상관없이 그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요시야는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길을 걷게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열왕기에는 꼭 왕들을 소개할 때 어머니를 꼭 소개하거든요. 그래서 어머니의 신앙의 영향이었겠다라고 추정할 수도 있고요. 주변에 신실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오늘 지금 이 기도회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참석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은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행하도록 은혜를 주셨죠. 어떤 조건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 길을 걷도록 불러주셨지요. 우리 주변에 신앙의 선배들이 있을 수 있고 신앙의 어머니들이 있게 하셨습니다. 요시야는 그런 가운데 왕이 됐어요. 쉽지 않죠. 자신의 길을 고민하고 어떻게 행해야 될지 찾습니다. 이 오늘 본문인 열왕기하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병행 본문인 역대하 34장에 요시야 왕의 기록을 보면은요, 요시야 왕 통치 8년에, 그러면 그의 나이가 16살이 되거든요. 그때 비로소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표현이 등장하고요. 통치 12년째에, 12년이니까 나이가 20세 됐을 때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했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시야가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엿본다면 그는 왕으로서 자신의 가장 그 모델이 되는 왕 다윗, 그를 연구하고 그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알고자 했고, 그의 나라, 그 다윗의 통치 시대처럼 왕을 잘 하려면, 이 나라를 잘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라는 고민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 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제거하는 그런 모습, 너무 귀한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요시야를 보면서 바라기는 우리가 사는 이 세속화의 시대,
이 므낫세 시대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요시야 같은 청년들이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시대의 어둠 속에 빠져들지 않고 이 내리막 시대의 영적 무기력과 암흑에 굴복하지 않으며 정말 올바른 길, 하나님의 길,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찾는 그런 청년들을 보길 원합니다. 점점 교회 학교가 줄어든다, 헌신된 청년들이 없어지는 것 같다라는 이런 말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 은혜를 한국 교회에 그리고 우리 캠퍼스에 주시길 원합니다. 요시야에게 이 은혜가 있었어도 여러분, 애석하게도 그가 속한 사회는 여전히 내리막 사회였어요. 요시야가 이제 하나님을 따르려고 또 잘못된 걸 바로잡으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그의 좋은 신앙, 그의 아주 훌륭한 신앙을 보고 갑자기 막 나라가 강성해지고 주변 국가들이 막 이 남유다 왕국을 막 높여주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마 내부적으로도 그 역대 50년 이상 우상을 섬겨왔던 그 신하들, 내부의 어떤 권력가들은 요시야를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이 나라가 갑자기 오르막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 요시야도 때로 낙심되고 실망이 되고 두렵기도 했을 것 같아요. 그런 속에서 묵묵히 요시야가 그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지 않았을까 상상해 봅니다. 그런 요시야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3절입니다. 요시야 왕 18째 해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통치가 18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그럼 몇 살이 되었죠? 네, 요시야가 이제 26살이 되었습니다. 이때까지 요시야의 개혁은 수많은 그런 상황들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다운되지 않고 계속 ongoing 한 것 같아요. 드디어 성전을 수리하는 그런 데까지 오게 됩니다. 맨 처음부터 성전을 수리하는 것이 쉽진 않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오랜 기간 요시야가 준비했다가 이제 저 성전을 내가 청소해야겠다. 우상숭배로, 각종 우상숭배로 그 뜰이 더럽혀지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가 드려지지 않았으며 여기저기 망가지고 무너진 그 성전을 깨끗이 수리하는 그 일을 하고자 이제 엄청난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다. 무엇이었죠? 율법책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율법책이라고 표현할 때 보통 그 율법책이라는 말은 모세 오경을 이제 가리키는 그런 용어거든요. 특별히 그 중에서도 신명기를 율법책이라고 지칭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것이 발견돼야 되는 것이죠? 이게 발견됐다는 말은 숨겨져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 돈을 모으는 그 궤에서 나왔다는 얘긴데 왜 이런 상황이 됐을까요? 이 율법책이라는 단어를 열왕기하에서 찾아보면 14장 6절에 마지막으로 언급이 됩니다. 그럼 14장부터 여기 지금 22장까지 오는 동안 이 율법책은 어떤 대우를 받았을까요? 이 남유다의 많은 격변, 왜냐하면 그 사이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고 남유다가 많은 격변을 겪고 또 가장 최근에 이 50년 가까이는 므낫세의 폭정을 지나왔죠. 이 율법책은 충분히 훼손되거나 공격받을 위기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 그것을 감지하고 숨겼던지 아니면 반대로 이제 이런 것들은 이런 책은 필요 없어라고 누가 휙 하고 던져놨을지 그건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책이 그 궤 안에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채 그렇게 버려지고 감추어진 채 하나님의 말씀이 묻히고 가려진 채 50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율법책이 잊혀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전을 수리하려고 그 성전을 회복하려고 할 때 이것이 드라마틱하게 발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책이 발견되었다. 이 어떤 의미였을까요? 어떤 의미였을까요? 이것이 특별히 이 요시야 왕에게는 또 어떤 의미였을까요? 요시야는 이전에 한 번도 그러면
평생에 율법책을 본 적이 없어요. 50년이나 이게 이제 숨겨져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사람들이 다 이 율법책을 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신앙을 전수하고 신앙을 나눴을까요? 자신의 어머니, 할머니, 뭐 그 주변의 그 선배들,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그들의 유산으로 듣고 배웠던 것들로 이제 신앙을 지켜왔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신앙하는 거야 라고 믿었던 그 기준들이 율법책의 근거에서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오경과 특별히 그 안에는 신명기 안에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되었나, 어떻게 여기에 우리가 이 나라를 이루었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나 하는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이 이스라엘의 이 유다 왕국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내가 너희로 하나님의 그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돼서 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거다. 근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까지 무너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 율법책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이스라엘 공동체, 여기에 어떤 세상이 넘볼 수 없는 그런 세속적인 성공을 이루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여기에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거기로부터 점점 도망가고 멀어지고 그것을 어겼지만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지키고 계신다는 것이 율법책 안에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오르막 세상입니다. 지금 요시아의 시대는 내리막을 걸어가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결코 내리막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영원한 오르막으로 하나님이 친히 완성해 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시아는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살았어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로 이 발견된 율법책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책은 그에게 이제 언약책이라고 소개가 됩니다. 23장부터 요시아는 그 책을 언약책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하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책이 발견됨으로 하나님이 요시아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 8살의 왕이 돼서 지금 여기까지 오기까지 그가 수많은 질문들, 왜 이 신앙을 지켜야 되지? 할아버지처럼 아버지처럼 하면 안 되나? 다른 나라들처럼 하면 안 되나? 왜 우리는 여기에서 이런 삶을 살아야 돼? 나는 왜 왕이지? 모르겠어요. 무수히 그의 마음속을 지나쳤던 그 질문들과 무엇이 올바른 삶인가? 그런 질문들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이 발견된 율법책을 통해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며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 내 뜻으로 세울 이 하나님 나라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 그죠? 영원한 오르막 세상이다. 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 언약한 그 나라를 이룰 것이다 라는 것을 보는 것이죠. 이 22장 우리가 읽은 그 바로 뒷부분의 요시아가 이 책이 너무 이제 오랜만에 50년 만에 등장했잖아요. 이 책이 정말인지 이제 선지자에게 묻게 해요. 그런데 그 선지자로부터 돌아온 답은 이 율법의 말씀이 맞고 이것은 유다 왕국,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이 말씀대로,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죠. 심판이 반드시 임할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멸망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답을 듣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한 내리막의 끝이 있을까요? 멸망한대요. 요시아가 이러려고 내가 왕 돼서 이렇게 했나 싶었을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그냥 요시아는 어떻게 합니까? 그 선지자의 답을 듣고도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거나 포기해서 다 끝났어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책에 하나님의 뜻은 끝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백성을 회복시키고 돌이키셔서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완성하신다는 그 약속이 여기에 들어 있는 것을 선명하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요시아의 신앙의 초점은 분명해졌어요.
다윗을 흉내내거나 부모님과 주변으로 통해서 들은 이런 것이 신앙이야가 아니라 이 언약책, 이 율법책을 근거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그의 삶에 혹은 그의 신앙의 초점이 분명해졌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 하나님, 이 일하심에 초점을 맞추게 될 때요, 그 다음엔 자연스럽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 혹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이제 요시야는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 살리라. 나는 이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나는 이제 이것을 이루기 위해 살겠다라고 자신의 삶의 비전, 자신의 삶의 목표가 또렷하게 세워집니다. 그 이전에는 그냥 이렇게 열심히 다윗 비슷하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 우리를 좀 살려주시나? 오르막으로 바꿔주시나? 이런 기대를 했을 수도 있겠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알게 되며 이 요시야는 모든 백성 노소를 막론하고 다 성전 앞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선포합니다. 23장 3절이에요.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그리고 거기에 모든 백성들도 다 함께 우리도 그렇게 하겠노라고, 우리도 그렇게 언약을 따르겠노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율법책이 발견되었다는 것은 이제 또다시 어떤 의미인가요? 앞에서는 하나님 나라, 그것은 영원한 오르막, 무너지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초점이 어디 있어야 되는지를 발견하게 된 것이라면, 두 번째 이 율법책이 발견된 의미는 이제 다시는 이 율법책을 갇히게 그렇게 어디에 처박혀지게 버려지지 않게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었습니다. 요시야는 이야기를 들었죠. 그리고 이 언약의 말씀의 근거에도 그래요.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백성을 바르게 세우면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이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하고 계속해서 이루어 가실 거라는 그 약속도 믿었습니다. 이제 요시야는 왕으로서 자신의 삶의 목표가 분명해졌어요. 이 언약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붙잡고 이것이 두 번 다시는 가려지거나 어디 처박혀지거나 무시되거나 멀어지지 않게 이 말씀을 붙잡고 모든 백성들이 이 말씀을 믿고 따르는 백성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다스려야겠다. 주저함 없이, 이제 요시야는 주저함 없이 무슨 일을 벌이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22장, 23장 뒷부분에 보면 자신의 유다와 예루살렘만 정결하게 하고 막 우상 치우고 이랬거든요. 이 남유다뿐만 아니라 원래 이스라엘 땅이었던 저 사마리아와 베델까지 다니면서 모든 우상을 치우고 정결하게 하고 신접한 자들을 내쫓고 하나님의 율법을 이루게 해요. 그런 일들이 무려 얼마나 촘촘하게 나오는지 4절에서 20절까지 그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는 이 율법의 말씀대로 기록된 대로 유월절 예배를 지키게 돼요. 그 유월절에 대해서 사사시대 이후로 이렇게 지킨 적은 없었다라는 성경은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요시야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았는지, 이 발견된 율법책 그 의미를 부여잡고 어떻게 살았는지 상상이 되시나요? 그가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삽니다. 그가 언제 죽습니까? 그는 39세에 아쉽지만 죽어요. 그래서 지금 이 26세 발견한 율법책이 발견된 이후에 13년을 더 삽니다. 그런데 그 13년 동안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네, 절대로 이 율법책이 무시되지 않고 어디 버려지지 않고 이것이 우리의 우선순위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하면서 이 언약을 이루는 그런, 죽을 때까지 이제 그런 삶을 살죠. 여러분, 재밌는 일은 요시야가 죽고 그 다음에 바로 여호야김 이제 왕 3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1차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역사를 겪게 되는데, 그 1차 포로에 다니엘이 끌려가죠. 다니엘이 보통 그때 나이를 15살 전후, 그러니까 20세 미만으로 추정을 하는데, 계산해 보세요. 요시야 남은 통치가 13년이었습니다. 여호야김 3년 때 다니엘이 끌려갔습니다.
바로 이 시기가 다니엘이 태어나서 자랐던,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치왕 같은 이런 하나님 나라의 후예들을, 이런 다음 세대들을 준비하고 길러내는 그러한 시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청년 요시야에게 임했던 이 은혜가 오늘날 이 시대 청년들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로 더욱 내리막 사회같이 돼버린 이 시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 백성으로 걸어야 할까요? 아마 요시야처럼 뭐가 옳은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수많은 질문들과 그런 답답함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며 이런 내리막 사회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선명하게 보며 걸어갈 수 있는 것, 그 방법은 율법책이 발견되는 은혜밖에는 없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절로 발견되진 않죠. 요시야는 그가 경험했던 어떤 익숙함, 자신의 전통, 어떤 신앙의 본 이런 것들에 의존 하지 않았죠. 이 율법책을 발견하고 나서는 그 율법책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이 우리의 내리막 시대를 보게 하시는 그 은혜,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리고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지를 보며 간절히 찾을 때, 그럴 때 우리에겐 이 율법책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요시야에게는 성전을 수리하고 청소할 때 이 율법책이 발견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목마름으로 찾고 어떤 것이 올바른 길인가를 추구하며 이 말씀을 열 때, 말씀을 추구할 때 거기에서 우리는 마치 율법책이 발견되는 것 같은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그 율법책 앞에서 옷을 찢었습니다. 우리도 마침내 그 옷을 찢는 은혜, 하나님의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언약, 이 시대에 주시는 언약으로 발견되도록 여러분, 우린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찾아야 합니다. 말씀이 이미 넘쳐나죠. 홍수 같은 시대이죠. 더 올 것 같아요. 우리에겐 너무나 훌륭한 신앙의 유산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간절한 목마름으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시는가에 대한 그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해야 돼요. 찾아야 돼요. 말씀을 발견해야 돼요. 또 하나는 말씀이 가려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므낫세 통치 아래 이 말씀이 갇혀 있었죠. 더 이상 말씀이 숨겨지거나 버려지거나 묻혀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세속사회에서 점점 더 무시될 거예요. 세상은 이 세상을 설명할 수 없는 구닥다리 책으로 여기고 그저 오래된 신화나 전설처럼 치부하고 혹은 뭐 지키기 어려운 여러 가지 규칙들, 법도들로 같은 고리타분한 그런 책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차라리 바알과 아세라를 예배하는 것,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게 훨씬 세련되고 멋져요. 몰록을 섬기는 것, 자식을 바치게 할 만큼 강력하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죠. 그런 것이 없는, 그죠? 뭔가 말씀보다 더 강력한 것들에 말씀의 자리를 내어주기 쉬운 그런 시대입니다. 그럼 여러분, 말씀이, 율법책이 발견되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 삶에서 이 말씀이 가려지지 않게 해달라는 이 은혜를 구하며 씨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언약의 말씀이 가려지지 않도록 이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가 간절히 목마르게 찾을 때, 이 은혜를 구하며 씨름할 때, 여러분, 우리의 시대에 다니엘과 그 세 친구 같은 바벨론의 사회 속에서도 포로로 끌려갔어도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며 굽히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그런 우리의 후배들, 다음 세대들을 우리는 만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 이 하나님 나라 미래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시야에게, 이 성전을 수리하던 요시야에게 율법책이 발견되었던 이 은혜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간절히 찾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되어 우리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일하신 그 언약을 보게 하고 이제 이후로부터 내 삶에서 이 말씀이, 이 언약이 가려지지 않도록 그 말씀을
정말 부지런히 찾으며 그 말씀을 붙드는,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고 실천하는, 말씀을 이루려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간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이 내리막 시대에 요시야에게 임한 이 은혜가 우리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청년들과 이 다음 세대들을 향하여서 어떤 소망으로, 어떤 비전으로 살아야 되는지 그 은혜를 나누는, 그 은혜를 심어주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로 역사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귀한 은혜로 가슴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